할게. 알겠어. 이게 오빠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 안에서 다 경험된 내용이라서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 아멘. 말씀하실 때 잔치는 공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이 우리 인생 안에서 이 만족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내가 취해서 잔치를 열어보잖아요. 음, 열어보는데 그게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잔치가 끝난 자리는 늘 공허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 음, 말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아, 이 잔치가 내가 부족해서 또 다른 걸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또 다른 걸 음, 찾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음, 내 앞에서 그 여는 잔치 외에 그 다른 나를 만족시켜 주게 할 만한 걸 만나지 못해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음, 너무 신기한 게 상도쌤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있잖아요. 상도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요. 나무 같아서 물가에 심기어서 상도쌤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음, 하는데 마치 상도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고 저는 어디 있잖아요. 공급을 못 받아서 삐쩍 마른 그 막대기, 음, 삐쩍 마른 막대기 같이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게 음, 너무 나와 전혀 다른 사람. 지금까지 사람은, 아, 조금 더 저 사람은 뭔가 풍요롭다. 또 저 사람은 뭐 또 가진 게 많네. 저 사람은 또 이런 게 있네. 이렇게 싶었는데, 그거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마치 사람은 깨진 장독 같은 사람인데, 음, 그 이상하게 그 깨진 장독을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쓰는 그 자기의 근원이 있는 사람으로, 주인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 개념 안에서는 인생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 내가 보상을 받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분명히 그럴 만한 게 아닌데 이 사람에게는 복이 넘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음, 궁금하게 되고 그 옆에 음, 같이 함께 온 나경이를 보면서도 나경이 얘도 제가 알고 있던 그 세상의 학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 이상하게 그때 그걸 쫓아서 이렇게 그 나경이한테 전화하고 상도쌤한테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만나게 됐거든요. 음, 만나긴 했는데 그게 그 다른 이유가 아니었고 제가 오늘 이 보니까 그, 그 아까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배운 적이 없는데 어찌 글을 아느냐, 아는가 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음.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배워서 아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도달해서 음, 내가 그 생명의 법인 그 주인으로부터 나아진 사람은 모르는 사람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멘. 이렇게밖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음, 배워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아서 음, 되는 세계를 말한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음, 있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그 옛날에 그 우리 상도 오빠랑 따라서 황지연못도 가고 이랬거든요. 그 어디서 음, 내려오는지 모르는데 어디 근원에서 물이 솟아서 그것이 낙동강의 발원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음, 것처럼 생수의 근원에 꼽혀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이게 너무 음, 신기한 게 있잖아요. 어, 이게 내가 보고 나도 그 안에서 그 다른 생명을 맛보았는데 내 인생 안에서 그 아까 오빠가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하시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감나라 판나라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뭐 음, 세상에 대해서 감나라 판나라 할 일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선악에 대해서 그 음,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음. 그리스도 말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 한 아멘. 가지에 매여서 사는데 내가 다른 음,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그럼 그거는 뭐 저 사람 줘버려라. 우리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음, 줘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된 그 생명은 아무도 못 가지고 가는 생명이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음, 도둑질해서 갖고 갈 수 없는 생명이다 싶으니까 이거에 중심이 갇혀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사람으로 이게 음, 점점점 회복되어 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빠께서 6월절과 장막절은 그,
시간 차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6월절을 거치고 나면 그다음 장막절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음, 제가 제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음, 신기하고 또 그 내 생각대로 하면 부딪히고 스파이크가 일어난다.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음, 이게 우리 중심이 세워져 있으니까 내가 스파이크가 생기면, 아, 이 음,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상하게 우리 안에 장착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가지 않고 우리가 이 생명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 그걸 우리에게 장착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음, 신기하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존재가 예배가 되어 있는 사람, 보냄을 받아서 온 사람, 근원이 있는 사람. 이 음,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이 그 찬송이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아멘. 그 존재 자체가 예배가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음, 앞에서는 그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은 게 음, 저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계산이 항상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가면 내가 저 음, 사람에게 줄 것 무엇이 받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안에 가면 늘 이렇게 관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음, 이제 형부를 만나면 제가 가까운 예로 우리 형부를 만나면 우리 형부는 저희가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언니가 결혼을 했나? 뭐 아무튼 고등학교 때 우리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우리 형부가 우리 집에 마치 아버지처럼 이렇게 그때 와서 아버지 안 계셨을 때니까 우리가 다 뭐 7살 뭐 9살 저 뭐 고등학생 이럴 때였으니까 형부한테나 언니한테 늘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음, 마치 내가 언니나 형부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뭔가 음, 갚아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형부만 보면 늘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가지고 야 진짜 뭐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늘 있었던 거죠. 음, 근데 그러니까 내가 늘 형부는 내게 뭘 줘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형부에게 그 받은 것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게 서로 관계가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음, 형부 앞에서 늘 이제 이게 주눅이 들기도 하고 엄한 아버지 앞에 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의붓 아버지 앞에 있는 사람처럼 막 이런 거예요. 의붓 아버지, 의붓 오라버니 앞에 있는 사람처럼 늘 이런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만나가지고 내가 존재의 영광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게 존재의 영광을 알게 된 건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내 음, 자신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음, 없어진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음, 받아야 될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되는 관계를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 있잖아요. 그때 이제 형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너무너무 가벼워지고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음, 막 형부 앞에 빠이빠이하고 자연스러워하고 음, 가끔씩은 우리 교회에서 오빠 오빠 하독하다 보니까 형부한테 오빠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음,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저는 형부를 깍듯하게 대하고 예의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게 형부하고 형부에 대한 이 관계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음, 제가 서스럼 없이 대하고 형부에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사람으로 대하니까 이상하게 음, 형부가 저를 너무너무 편애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 진짜 희한한 관계 안에 살게 됐거든요. 그게 음,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취할 것이 그 인자이신 예수 외에 나머지 것을 내가 취할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음, 분별이 되고 단순해진 거죠. 그러니까 음, 음, 내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내가 뭐죠? 꼭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알게 되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것과 줘도 되는 것이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러고 음. 나니까 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지고 사람하고 관계도 너무너무 단순해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할 아멘. 때마다 저는 이제 내게 하나님이나 예수의 인격이 내게 어떻게 도달했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은 내가 있다는 것은 부모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아멘. 나를 낳은 부모님이 있다는 게 나로 인해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음, 것처럼 내 안에 있던 이 그 생명의 그러니까 내가 살게 되는 이 생명,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는 이 삶, 전과 전혀 달라진 이 삶이 내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왔다는 증인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거듭난 생명은 생수가 흐르는 보좌 앞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내게, 내게 거듭난 생명이 도달한 것에 대한 이 증거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삶 안에서 증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너무 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다른 것, 내가 헛된 것으로 나를 만족해서 그것으로 잔치를 하려고 했던 내 인생이 그것 아니고, 음, 진짜 내가 정말 매일 것에 매인 사람으로, 정말 음, 중요한 것에 메인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이 이 복음의 증거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음. 감사가 되고, 그 오빠 말씀 안에서 제가, 발견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음, 예수의 길이 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아는 것만 저는 이상하게 자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음, 배가 고파요. 음, 그리고 나는 그 목마를 수밖에 없나 봐요. 음, 근데 오늘 영식 오빠 모습에서 또 음, 예수의 길에서 음, 그 그리스도를 전념하는 사람을 보게 되네요. 음, 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음,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예수에게 전념하는 오빠나 형제들을 보면서 음, 음, 또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음. 배고픔이 가라앉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적어봤는데 어찌하든 음, 명절 끝날 근원이만 근원이 근원이 있는 보냄을 받은 예수의 길 안에서 음, 나도 그 근원이 있구나. 근원이 이 몸만 근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음, 또 근원이 여기서 있어서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르구나 음, 생각이 너무 들고 음, 저는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음, 유대 유대인으로 발견이 돼요. 음, 음, 나대로 방법을 음, 그런데 이 근원지에서 먹고 마시고 하여야겠구나 하는 음, 생각이 자꾸 들고요. 음, 어쨌든 저는 형제들 여전히 판단이 되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많아요. 음, 근데 음, 음, 여기서 내가 알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 불순종과 거역을 자꾸 끝내야 되는구나. 음, 음, 내 안에서 자꾸 죽기 싫은데 음,
정말 죽기 싫어요. 음, 근데 또 교회 안에서 음, 선을 행하고 음, 그런 사람만 보면 또 비위가 상하고 음, 어,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음, 붙잡힌 사람, 음, 예수의 길에 잡힌 사람이 자꾸 보여요. 음, 그, 그 양식과 그 물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오늘 영식 오빠 안에서 음, 아이고 내가 보여지지만 음, 전념하는 사람 안에서 보여지지만 음, 자꾸 가기 싫어. 음, 그 길 따라가기 싫어요. 정말 따라가기 싫어요. 음, 그런데 오늘 아 내가 우리 진광이가 가는 길에서 음, 나도 참여한 자가 되려면 음, 내가 죽고 다시 나야 됨을 알고 있어요. 음, 음, 나는 아들이 열흘을 굶어 가는 동안 밥을 먹었고, 아, 아들이 열흘 동안 굶주리는 동안 음, 나는 정말 신념에 차 있어서 잡다한 것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죄를 내가 씻을 수가 없고, 거기서 내가 자꾸 목말라져요. 근데 오늘, 우리 친구가 엄마가 살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진짜 살고 싶어요. 음, 음, 더욱 나는 말씀을 듣고 음, 예수를 인식하고 음, 예수 가는 길을 더 뚜렷이 봐야 될 것 같아. 음, 어, 내가 보기 싫어도 보이는데 어떡해. 음, 어제 진짜 그 예수가 오는 그 자리에 음, 불 꺼진, 불이 꺼져 있는 그 이상하게, 저는 어제 춤추러 가려고 그랬어요. 춤추러. 근데 우리 미화가 목요일 날 교회 잔치가 있는 날 네가 그렇게 들리더라고. 다른 잔치에 갈 수 있느냐. 음, 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음, 교회 가니까 불이 저 위에는 켜 있고 와, 불 꺼진 성전을 보니까 내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항상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고 음, 그 예수 오는 자리를 주인이 오는 자리를 알지 못하는 제 모습에 제가 내가 절망했어요. 참 나는 진짜 안 되나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어, 김건희가 늘 침대에 누워 있고 쉬지도 못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십자가에 뛰어내려오지 못한 예수 만색하면서 항상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고 계셨다는 게 너무 이렇게 괘씸해요. 아이씨, 진짜, 음, 그렇지만 오늘, 저는 있잖아,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 목마름과 정말 이렇게 해갈이 되고 싶어요. 아멘. 음, 해갈이 되고 싶어. 오늘, 이 뭐,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온다는 말, 명절 끝날 예수가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전이라고 하셨는데, 어,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음. 제가 한마디 더 하고 명구 싶네요. 형님, 현정이 누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 예. 정말 끝난 자리가 온전하다. 온전한 것으로 음,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음. 이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그냥 내가 뭐 그냥 모든 것이 보상이 다 된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우리가 목마른 것이 아니고 음. 하나님 필요한 자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자리인데 음.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목말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 완전히 끝난 자리에 음, 정말 이는 내 사랑하는 성경 구절 생각 안 나네. 아들. 이는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하여튼 아들이 진짜 그러니까 그 자리를 뭔가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하나씩 원하시는 하나님 딱 만나니까 제 인생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 현정 누나가 딱 이거 다시 터치하니까 야 우리가 뭔가 돼가 그런 게 아니고 안 된 자리를 사모하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음. 생수가 찬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정말 진흙을 이겨서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이겨서 토기를 만들듯이 내 인생이 왜 진흙이 되었나 이렇게 내가 절망이 있을 때 토기장인을 그 진흙을 이겨서 토기를 만드시는 토기장인을 만나니까 제 인생이 살아나듯이 오늘 음. 또 다시 이 주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명구 형님. 음소거 해제. 어, 그, 저녁마다 아침마다 운동을 꼭 하는 게 있는데, 이석증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어. 이석증 예방 운동을 합니다. 어. 그래서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이 꼭 이제 줌 듣는 시간이라 그 시간에는 이제 화면 끄고, 그래도 오늘따라 막 전화가 오고, 또 교인들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하니까 음. 그 자세히 못 들었고, 네. 이렇게 막 건너뛰어서 어떤 간증은 듣고 어떤 간증은 못 듣고 그랬는데, 하여튼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 음.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 책이 있었어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인지 번역서가 나왔는데,
이게 절판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헌 책이라도 뭐 지난번 누가 그러는데 5만 원인가 그렇대요. 헌 책도 책 한 권에 그 책들이 뭐 더 안 나오니까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산 거 보면은 다 그 생수가 넘치는 삶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생수가 넘친다 그럴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장소가 실라움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음, 명절 끝날에 이제 음, 대제사장이 실로암 물을 퍼다가 그 와인하고 술하고 섞어가지고 음, 그 뭐 제단에다 붓는다 그래요. 근데 그 실로암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제가 이스라엘 한 30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실로암과 연결을 시켜놨어요. 근데 아멘. 관광객이 가면은 그 터널을 빠져나가게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그 터널이 뭐라고 그럴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터널이 그게 돌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 그 석회암 비슷하게 돼 있는 건데 그걸 빠져나가요. 근데 거기서 물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야. 음, 근데 우리가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이렇게 터져난다. 어, 그래서 그 말씀이 뜻이 뭐라고 이해가 되냐면 그 왜 온천 가면 자본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모터로다 물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냥 물이 터져 나오는 거 있죠. 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음, 오시면 성령이 음, 본인이 못 견뎌가지고 음, 마치 아이가 이렇게 바깥으로 해가 되면 나오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처럼 음, 내 안에 주님이 자발적으로 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면 그분의 물결에 끌려간다.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하는 음, 거죠. 음,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나는 감사하고 야, 내 안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의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됐구나. 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다음에 아까 그 영광 얘기했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보내심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리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 뭐 독생자 영광을 보니 뭐 아버지 영광이요 해서 하나님 자체를 말한 하나님의 가주 예수를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포도주 기적을 나타냈을 때 그 능력을 보고 영광이 나타났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포도나무 그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음, 아버지와 내가 하나여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됐을 때 그 영광이라고도 하고 십자가 앞에서 아들이 영광 얻을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성경에서 제일 많이 영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견해를 영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세상 영광을 구한다고 그럴 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있잖아요. 당신 잘해 음, 하고 막 그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요한복음 7장도 종교인들하고 이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율법을 갖게 되면은 뭘 구하냐면 사람들의 평판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의견, 음, 사람들의 견해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들의 견해를 그 5장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사람들의 견해를 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 자신도 어떤 데 보면은 그 사람들의 영광을 엄청 원하는 거예요. 음,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을 이제 대국교회를 만나고 나서 간증을 시작을 했는데 간증하려니까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여러분들은 그 간증 문화를 갖게 됐다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아멘. 저희 교회 한 7년 나오신 분이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만 하고 할렐루야 하면 간증이 되는 줄 알고 한번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막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저는요 우리 그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인데 글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2천만 원이 올랐대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올랐다 그러고 할렐루야로 끝내는 거예요. 그 내가 혼자서 막 웃었는데 아무 얘기나 하고 할렐루야 붙이면 간증인 줄 알고
근데 대구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삶을 나누고 예수가 묻어난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게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토대가 토양이 되려고 그러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줌에 가끔씩 들어오는 것도 그 아름다운 간증을 들으려고 들어오거든요. 아멘. 아까 안미순 그 누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행복해 죽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음,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음, 행복해 죽겠다는 사람이 다 있다. 어? 음, 힘들어 죽겠다, 해 죽겠다는 사람 많아도 그런 분이 계시다. 음, 이런 막 내가 자랑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음. 근데 그런 간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영광을 구한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견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견해. 그래서 하나님의 견해가 영광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말하냐? 너는 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좋은 설교는 뭐냐면은 당신 똑바로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음, 너는 이미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견해로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음,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학생 하나가 중학교 3학년인데 수학 곧잘하는 친구인데 한 번 25점을 맞았어요. 근데 그 엄마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막 입이 쭉 나온 거예요. 아들이 막 수학점 죽 썼다고. 근데 내가 갑자기 어떤 말을 했냐면은 아유 아들은 100점짜리인데 점수를 어떻게 25점 받았지? 근데 그 말을 했더니 그게 좋았는가 봐요. 동네 문방구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들 막 25점 맞아가지고 난 속상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들은 100점짜리인데 25점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아니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점심을 대접해주는 경험을 한번 했는데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해로 말하는 게 영광이다. 그래서 아멘. 너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 성경에서 일서 너는 생수의 강이야. 너는 실로암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실로암의 그 연못은 물로 사는 것처럼 너는 네가 실로암이야. 네가 그 실로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음, 이렇게 하나님의 견해로 말해주는 모든 것이 영광이라. 근데 영광이라는 게 뭐 아, 하나님의 뭐 인격이 풍성함 뭐 다양한 게 있지만은 음, 제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견해라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음, 사도 바울도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애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도 참 많이 됐어요. 많이 됐지만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전히 남아 있는데 종교는 뭐냐면 다 애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질수록 이 당시에는 예수가 누군지 모를 당시지만 지금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 여기 우리 모임의 목사님들 보면 되게 뭐 하냐면 벌써 이렇게 얼굴 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검버섯 다 제거하고 이런 거 막 외모에 엄청 신경 쓰세요. 음, 근데 나는 뭐 돈도 안 되지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머리 빠진 대로 그냥 있는 대로 산다 하는데 또 이 세계에 가면 또 그게 인정이 안 돼요. 하여튼 간에 자도 모르게 그 세계관 판단을 받는데 어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대국교회는 그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의롭게 그 의롭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 너와 나와 똑같은 걸 본다는 거거든요. 의롭다는 게 어, 음, 그러니까 너와 나 그 두 부족이 있을 때 서로 같은 것을 보는 것. 그 법원 앞에 가면 여신상이 있는데 한쪽에는 공평한 저울도 칼을 들고 있잖아요. 공평하게 눈을 딱 감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한 대로 그 저울에 달아서 벌을 준다는 말인데 근데 공의라는 말은 거기서 온 거지만 그 다이키라는 말이 거기서 왔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나 나나 똑같아 차이가 없다. 너와 나와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의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너와 나를 볼 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알고 지식이 많고 상관없이 진짜 너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똑같이 다 의로운 사람으로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근데 개국교회는 그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들을 볼 때 너와 음, 나는 하나다. 내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이고. 음, 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구나.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막 진짜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모 뭐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세 가지 했는데, 어떤 이런 말씀을 내가 할 수 있고, 또 그런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명구 목사님 간증 너무 좋습니다. 아멘. 네. 아멘. 기대됩니다. 아멘. 아멘. 대구 미스 음. 코리아인데, 아니, 일요일 말씀하시는 거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갑자기. 감사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해요. 어, 교회 주일 말씀 파일 좀 보내주지. 네, 아유, 저도 궁금합니다. 들을 거 없어요. 아니, 저도, 사역하시는 곳이 서울이에요? 예, 예, 서울 그 김포공항 쪽에. 아, 음, 이번에 겨울 집회 가고 싶어도, 예, 주일이라서 못 아니, 오시겠네. 주일보다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석증 때문에 계속 그 음, 혼자 있어야 되거든, 방을. 혼자 밤에 음, 한 시간 동안 운동해야 되고 아침에 운동해야 되니까 음. 그것 때문에 어디 모임에 잘 못 가는 거예요. 그 아니, 침대에서 좌우로 넘어지는 그거 연습하는 그렇죠. 거예요? 잘하네. 아, 저도 이석증 알았잖아요. 뭐, 방을 닦는데 천장이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러더라고. 뭐 심하면 막 토가 막 직선으로 확 뿜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방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1년에 한 번씩 자꾸 재발되니까. 예. 약을 드시면 금방 낫는데. 아, 근데 금방 낫는 게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약 안 먹어도 그냥 50%는 나버려요. 근데 나 같은 예. 경우에는 자꾸 재발이 되는 아, 거예요. 아. 저는 물 많이 마시라 걔가 맨날 옆에 물 갖다 놓고 마시잖아요. 네. 아이고, 별걸 다 해봤어요. 별걸 다 해보고 병원도 뭐 많이 다녀보고 있는데 하여튼 감사해 이 정도만 된 거죠. 예. 음, 아니, 운동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집회 어, 오시라 해야 되겠네. 그죠? 참조, 참조. 예, 예. 네, 아니, 참고하겠습니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내가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멘. 성도 형제는 좋은 게 뭐냐면은, 야, 누구든지 우리가 어디게 목욕탕에 들어가면 물 온도 보는데 성도 형제를 예. 딱 보면은 당신도 괜찮아. 내 속을 뭐 다 뭐 공개하니까 음. 누구든지 오라는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부담 없이 와라. 음, 야, 너무 감사해. 꾸미지를 못해서 그래요. 아니, 근데 거기 용기 얻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나름 그런 꾸민 세계가 거예요. 없어요. 우리 박 목사님 차례입니다.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럼 다 된 것 같은데. 박희성 목사님. 제가 할까요? 영림 아, 네. 언니는요. 다 했나? 예. 영림 언니 좀 들어주세요. 금요일 날은 오랜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올려놓은 노트를 보면서 어디에 좀 마음이 꽂혔나 하면은, 오늘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첫 번째, 인생은 6월절에서 시작하여 장막절로 완성된다. 음, 이 말씀을 보고서, 이 말 굉장한 말씀이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6월절에서 시작해서 장막절로 완성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스라엘의 구약 절기는, 오늘은 3대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7대 절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그 절기, 또 뭐 제사, 뭐 성전의 그 모든 설계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전부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절기도 그렇고, 제사 제도도 그렇고, 성전의 어떤 그 모형도 예수의 구속 사역에 다 맞춰져 있는 것을
성경을 보면은 정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뭐 정확하게 다는 몰라도 저도 조금씩 이렇게 보여지니까는 그 오늘 6월절에서 인생은 6월절로 시작해서 장막절로 완성되어진다. 그러면은 그 절기들이 전부 예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3대 절기는 6월절, 맥추절, 뭐 맥추절을 77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또 뭐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 세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때의 절기가 맥추절이라 하는 것은 보리 수확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었고 77절은 초실절을 지나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 안식일을 지난 후에 그래서 77, 49 일곱 안식일이 지난 후에 있다 해가지고 그걸 또 77절이라 그러고 오순절은 50일을 지나서 맞는다 그래가지고 오순절 이 세 가지 이름이 다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조금 그 안에 들어가면 세밀하게 좀 다르게 또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장막절은 마지막 절기거든요. 장막절은 마지막 절기인데 그래 1년에 그 아까도 그 영수 형님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6월절의 시작이 1월 14일이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그것도 무교절하고 같은 기간이잖아요. 6월절은 그 무교절의 첫날을 6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잖아. 한 해의 첫 달, 그 해의 첫 달에 이제 한 해의 시작이 6월절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이라 그랬는데 그 장막절이 또 수장절이라는 것은 그 가을 추수를 끝내고 나서 곡식들을 다 이제 저장한다 그래가지고 수장절이라는 의미가 있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다 장막 치고 다녔잖아요. 집 짓고 생활한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장막 치고 다녔는데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념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나 하면은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만들어서 광야에 가가지고 그 광야 때에 그것을 기념하라 이런 의미로 그 초막을 지어서 그 절기를 기념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장막절에 대한 이게 이제 예수와 관련시켜 보면은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나 하면은 7대 절기에 있어 가지고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거든요. 근데 장막절이 제일 마지막 절기인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것에 대한 구속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 있고 무교절은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하고 관련돼 있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 있고 맥추절은 오순절 잘 아시니까 성령 강림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이루어 놓은 구원 사역에 대한 그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이 마지막 세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련돼 있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팔절에 대한 그 부분은 어디에 오늘 이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장막절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천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리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막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텐트 치고 살았던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이렇게 표현한 그 안에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울의 죽음을 말하거든요. 이 땅에서 육신이 소멸되는 거. 그런데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부활 후에 새로운 몸을 입고 살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장막절이 완성되어진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부활한 몸으로 살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안에서 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만족과 기쁨으로 사는 그 인격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마지막 추수의 추장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시작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막절로 완성되어진다는 이걸 다른 말로 저는 바꾸면은 인생의 시작은 그 예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로 완성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급의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 장막절 끝나는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절기를 지키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목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이 땅에서의 뭐 잔치가 많잖아요. 그 잔치집에 참여했어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그 모든 예수가 이루어 놓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나한테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까 형님이 내한테 6월절이 없으면은 나한테 장막절도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6월절의 시작은 예수의 죽으심이잖아요. 예수의 죽으심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자기의 어떤 고백이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 인생은 출발도 못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을 마시지 못하면은 인생의 출발도 없고 또 성령을 마셔야만이 계속적으로 성령을 마셔야만이 목마른 자들 아닙니까? 현정이가 계속 목마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목말라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목말라야지만이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마시는 그 생수가 다를 수 있고 또 내일 마시는 그 생수가 또 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생수가 넘쳐 흘러서 모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의 생수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목말라야 되고 그것도 주의 성령을 끊임없이 마셔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그렇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장막절로 하나님 앞에 천절매로 거두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그 사람으로 거두어질 때 장막절로 완성되어지는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장막절 오늘 생수 이야기 하니까는 제가 그때 그 글을 하나 쓴 게 있었어요. 글 하나 쓴 게 있었는데 이게 재미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수가성 우물가라는 그 뭐 정말 유치한 또 글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오늘 또 이제 글을 자꾸 올리는 사람이니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수가성 우물가 사랑에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 찾아오셔서 두레박 없어도 영원한 생명수 마시게 하시고 그녀의 영원한 남편이 되신 예수님 내 갈증 목마름 채우시려 오늘은 내게로 오십니다. 나조막한 음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 마셔라 말씀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게 하시네요.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그 영이 되신 성령 우리 안에 생수의 원천 되시고 내 마음에 평강의 강물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어때요? 그 강물 흐르는 강가에 오늘은 그대와 같이 뱃놀이 하러 갈까요? 이제 전에는 이렇게 올렸거든요. 오늘은 그 강물 흐르는 2PM 오늘 밤도 뱃놀이 흥겨오라.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배 띄워라. 아니, 노조라. 문학소년이 뭐 앞에서 시를 읽고 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네. 현정이가 영림 언니 찾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영님이, 아니, 며칠 전에 영님이 불렀는데 일찍 화면 끄보고 안 나오더라. 영림은 화요일 날 인가 나 내 불렀잖아. 한도쌤 인기가 사라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 어디, 영님이 아픈가? 아니, 그 순천 모임 갔다 오고 막 이 카드 몸살 났나? 있는데 지금 있는데 예, 있어. 그 이제 꺼놓고 이제 누워서 듣거나 뭐 쉬거나 뭐 잠들었거나. 아, 신랑 갔다 했잖아, 장성에. 장성에 갔는데 다시 돌아갔죠. 아, 돌아갔어요. 나 신랑하고 좋은 시간 보내나 싶었지. 그것도 아니고. 남편이 가갖고 지금 슬픈갑다 언니.
안 나오네. 그래. 아, 상도 왜 이래? 예. 저는,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아니, 박지성 목사님 방금 간증하실 때 계속해서 목말라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갑자기 내가 입이 쑥 들어가네. 저는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저는 이제 우리가 다 들었던 것처럼 명절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 다 자기 인생이 잘 나가는 줄 알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옛날에 잘 나갔던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별것 아닌 우리 자매들 만나봐도 들어보면 옛날에 다 잘 나갔더라고. 성미아도 옛날에 무슨 공장에서 일하면서 상사한테 지금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뭐 이런 거 이야기 막 하면요. 야, 내가 같이 일해보니까 인정 하나도 해줄 거 없는데 저 인정받았다 하니 내가 저 명절날 잘 나갔잖아요. 제 인생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잘 나가는 줄 알고 기대하던 그 명절이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거라. 명절 끝날이 오는 거죠. 우리가 음,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내 인생의 만족을 찾는 이런 명절은 언젠가는 금방 끝이 오고 목마른 날이 오는 거잖아요. 음, 저도 정말 뭐 표면적으로는 뭐 우리 와이프가 저를 버리고 간 것이 이제 교회 오는 계기가 됐는데 그 전에도 사실 늘 목말랐어요. 뭔가를 찾고 막 목말라가지고 애달고 막 악몽 꾸고 막 이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짜증나고 두렵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진짜로 아까 성미아가 잠깐 간증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요한계시록 27장 22장에서 말하는 대로 그죠? 물가에 신기운 나무같이 된 거예요. 나는 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전에는 뭐 내 혼자 맨땅에 헤딩하면서 늘 목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내가 물가에 신기해져 있어요. 그날 이후로 음, 목마르지 않았다니까요. 음, 그 오늘 형님 이제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생수에 근원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명혁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가 태백에 일부러 두 번이나 찾아갔어요. 그 황제 연못 보여주려고 낙동강에 발원지락 해가지고 전에 교회 앞에서 간증하는데 황지에 가보면 황지가 이상 연못인데 다 갇혀 있어요. 어디 물이 흘러오는 데가 없어. 근데 음, 낙동강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관리자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왜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해 있잖아요. 사해. 음, 그죠? 들어오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썩잖아요. 근데 황지는 이상하게 들어오는 곳이 없는데 물이 항상 이렇게 깨끗한 거라. 사람들 동전 던지면서 소원을 빌었던 동전 다 보이고 이렇거든요. 그냥 관리자한테 물었더니 황지에는 태백산에 비가 내리면 태백산 지하로 물이 다 스며들었다가 그 황지라는 연못 밑바닥에서 깨끗한 물이 솟아오른다 하더라고. 그 오르는 음, 만큼 또 황지라는 이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조금씩 젤젤젤 흘러가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김해까지 가면 하루에 엄청난 큰 강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물리적으로는 이제 그 낙동강을 생각하면 늘 그렇고요. 근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음, 아, 우리가 아는 낙동강 저 거대한 물도 또 황지에서 시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황지에서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기후에 대해서 배우고 지구과학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면 알잖아요. 구름이 생겨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게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황지로 솟아 올라오는 거죠. 음, 너무 신기한 것이 이와 비슷하게 창세기 2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뭐 음, 사방으로 흐르면서 적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제 대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인데 음. 진짜로 내가 옮겨지고 나니까요. 내가 근원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멘. 제가 우리 자매들한테 강의를 할 때 내 이 말 많이 했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다 배운 것입니다. 내 이 말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뭐 맨 땅에서 캐올린 것이 아니고 내가 다 교회에서 들은 말, 배운 말을 한 거죠. 옛날에는 이 목사님 살아 계셨고 건강하셨으니까 이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됐고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이건 제가 제 스승인 목사님에게서 다 배운 것이고 들은 것입니다. 내게서 나온 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건 너무 쉬웠는데 음, 그래서 이게 아까 여기 보면 라인가 보면 근원이 있는 사람은 셈이 깊은 셈에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B형이잖아요. B형. 요즘 순택이 B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까발리던데 B형을 얕고 뭐 넓고 이렇게 사면서 막 그죠? 자기가 B형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거 한방학적으로 소음인인가? 그래서 깊이가 없대. 저도 B형이거든요. 깊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할 때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깊은 샘이 내게 딱 이렇게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나가서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뭐 무슨 말을 준비하고 원고를 준비하고 나가서 지금 십몇 년을 강의한 게 아니거든요. 원고 하나도 없이 말하는데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해요. 너무 신기한 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 근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게 된 거죠. 왜 이 논문 쓰다 보면 석사 논문에 박사 논문 쓰다 보면 표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원을 밝히자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막 자기 실력인 것처럼 막 꾸몄다가 그게 나중에 들통나서 시끄하잖아요.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 그 수요일 날 스케치북을 진행하던 유희열이라고 있어요. 유희열. 유명한 작곡가고 이런데 그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나오고도 이랬잖아요. 그 성품도 좋고 이래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유일의 노래 한 곡이 일본 노래를 표절했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텔레비에 안 나오잖아요. 한 방에 갔어, 한 방에. 이 아담의 세계는 한 방에 무너진다니까요. 꿈에 만든 세계니까 그 들통나는 순간 무너지는 거죠. 뭐 정치 이야기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 지금 대통령 영부인께서도 이건 논문 표절하면서 제목에 여러분 제목 봤어요. 뭐 유지라는 말을 영어로 못 써가지고 그 뭐야? UIJI인가? 이렇게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근원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근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내가 한 것처럼 막 꾸미고 막 어떻게든지 뭐 나를 포장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정말 땀이 흐르고 있잖아요. 고생하고 들통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로 옮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진짜 마르지 않는 그죠? 이 강가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진짜로.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것,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 이건 너무 좀 과장인 것 같은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대상을 딱 만나면 나도 모르는 내가 나와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왜 우리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 막 나오잖아요. 우리 명희를 만나서 그랬는데 또 어떤 자매들 만나서 뭐 자매들뿐만 아니죠. 우리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이상한 그 헤세드의 하나님 마음이 내게서 나오잖아요. 영식 아멘. 형님이 요즘 그래가지고 어제도 막 그 여수에서 그 모시고 와서 우리 교회 앞에 세우기도 하고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면 우리 배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걸 경험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내게 이런 마음이 있었나 싶은 게 내 요즘 강아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 한 마리 저 키우게 됐는데 우리 아들이 하도 쫄라가지고 내 키우게 됐어요. 정말 저는 뭐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 이래가지고 강아지 고양이를 막 결사반대 그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쫄랐어요. 그래가 그거 버티는 대신에 고디 키우고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거북이 키우고 뭐 자라 키우고 뭐 이런 거는 했는데 물고기 키우고 근데 애가 마지막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아빠 마지막으로 한 말해본다 하면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자 하는 거라. 그거 내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섬찟해가지고 그러면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됐어요. 저도 좀 성숙해졌겠죠. 내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뒤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아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온나 했더만 얘가 바로 내가 동의하자마자 그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바로 핸드폰으로 계약하더라고 휴대폰으로. 경주에 유명한 브리더가 있는데 거기 계약해가지고 그것도 강아지가 보통 돈이 180만 원이나 하대. 근데 180만 원 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반대했을 거라. 나는 한 5만 원 하면 어디서 한 마리 데리고 오는 줄 알았더만 180만 원 주고 막 일본에서 혈통서까지 막 갖고 와서 이렇게 강아지 하나 던져놓고 지는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는 게 온전히 내하고 우리 자매 몫이 된 거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있잖아요. 이 강아지를 대하다 보니까 내게 없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게 아닌가 싶다니까. 막 귀여워 죽겠어요. 뭐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싶다니까. 근데 뭐 우리 아들하고 우리 마누라가 하도 찌랄해가지고 강아지한테는 모든 걸 다 사람이 먹는 걸 다 주면 강아지 수명이 짧아진대. 왜 강아지 효소나 뭐 소화 효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억지로 참거든요. 정말 나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꼭 이런 거 비슷해. 예를 이렇게 강아지로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거든요. 정말 그 우리 복음성가에 나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죠?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 만나면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저분에게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이게 정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근원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타까운 것이 내 근원이 어딘지를 잘 몰라. 함께 사는 우리 투팸 사람들 중에도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보고 내가 진짜 기도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음, 우리의 근원이 그죠?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영원한 생명수 강가에 심겨졌다는 사실을 알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은혜고 감사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면 아까 저 박희성 목사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근데 하여튼 어떻게 사라져요? 그래서 저대로 간증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성령을 아는 분들은 상도 형제 안에 성령이 있네. 우리 심요한 형제가 전에 그렇게 말했나? 난 성령이 진짜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흐르고 있어. 그, 왜, 오순절,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절기 중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오순절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게 오순절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없었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고 하는 그 이상한 기운이, 이상한 마음이 제게도 왔어요. 아멘. 이상하죠. 저는 진짜 내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근데 어떤 대상을 만나서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이상하게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니까. 이거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 천연적인 꼬라지는 뭐 미화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또 우리 형수님이 내 다 알고 이러니까 내가 꾸미지를 못하겠고, 정말 내가 꾸밀 수 없고 꾸며봤자 거기서 거긴데, 이상하게 하나님 마음이 와서 우리를 다른 데 사용하시면 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영식이 형님이 저렇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맨날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요. 야, 근원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다 번영을 받아준 아멘. 사람은 근원이 있는 사람이다. 근원 없이 가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쥐어 짜내가지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짜친다거든요. 경상도 사투리 짜치거든요. 몇 마디 하면 제가 처음에 어릴 때 그랬어요. 교회 와서 일본 순회를 따라갔는데 한성형을 따라 일본에 처음 갔는데 선심 쓰듯이 내보고 네 간증 한번 해보래. 한성형 다 말하고 나서 처음엔 내가 되게 서운했거든요. 내한테도 말할 기회 좀 주지 뭐 이렇게 샘내고 이랬는데 한성형이 드디어 내보고 간증해보래. 근데 간증해보니까요. 내가 뭐 마누라 도망가고 뭐 이래가 명예가 불쌍하고 이래가 목사님 만나서 교회 왔습니다. 이거 간증하는데 2시간이면 끝이야. 그 다음에 없어요. 짜치더라니까. 근데 신기하게 이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흐르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있잖아요.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음,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요. 요즘 더 그렇죠. 더 알아지는 게 하나씩 더 있고.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근원 있는 음, 사람은 깊은 곳에 샘이 있다. 이거 하니까,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뭐. 내 뱃속에 무슨 샘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하여튼, 너무 신기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 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는 어느 때 어디에서도 올 수 있다 하니까 내가 좀 음, 긴장이 되잖아요. 우리 줌 모임에서도 언제 누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멘. 늘 주의 깊게 듣게 돼요. 음, 요즘은 저 아까 좀 미화도 말했지만 명구 형님 간증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이렇게 좀 뭔가 맛이 달라요. 웅장해지나? 아니 뭐 웅장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너무 막 감칠맛 표현하는 스타일이 너무 제 마음에 딱 들어요. 어, 예리하고 날카롭게 이렇게 성질은 음, 좀 안 좋을 것 같아. 예리하고 날카로운 사람들이 아멘입니다. 아멘. 성질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표현이 분명하고 날카롭고 예리하니까 뭔가 음,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자꾸 생기고 이래서 너무 좋고요. 그 저는 주몸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혹시 어느 날 누구에게서 내게 양식이 되는 그런 감정이 나오나 싶어서 늘 주의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행히 명구 형님 나가고 없네. 아, 아, 썬더가 혹시 할 수 있나? 아니면 계전에 영선 누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화면 자발적으로 안 켜면 그냥 영선 누님 켰다. 켰어요. 응. 영선님 주무시다가 봤나? 안 주무셨네.
아, 저보고 하라니. 아이고, 참. 영수님 이거 핸드폰이에요? 예? 네, 핸드폰이에요, 지금 사용하시는 게? 아, 네. 아니, 아, 그 화면 색깔이 조금 달라가지고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주위에 무슨 색깔이 비쳐갖고 그런가 모르겠어요.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데. 이유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아, 전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냥 얼굴 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 예, 예. 얼굴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뭐야, 현정이가 노래 하나 부를까? 싫어. 그러면 내가 그냥 말로 할까? 내가 노래를 못해갖고, 노래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승무기 형제가 불렀까? 예, 누님, 그럼 제가 누님 대변해서 심심산골 외로이 피어있는 꽃인가? 이거 한 불러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님이 아무 할 말 없는 나에게 그, 주님이 찾아오셨네. 이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요, 해요. 아닙니다. 여기 다 합니다, 누님. 내가 불러줄게요, 언니. 어?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그 산골 내 고향에 안 나온다.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유정철이 꽃이 피네. 무정철이 눈이 오네. 언니, 술 대신 언니한테 노래 불러줬다. 감사합니다. 아, 저녁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에 정은 한데 오늘 저녁에 괜히 저는 전교에 있을 때는요, 유행가를 부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머리에 딱 거기 박혀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대구 교회 와서부터는 거기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노사연이 그것도 들어보니까 그 하대. 그럼 오늘 저녁에는 또 뭔 생각이 났냐면 심심산골 외로이 이 유행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가슴에 와서 울리네. 심심산골 외로이 피어있는 꽃인가 소박한 너의 모습 내 가슴을 태웠네. 짜잔. 한 넘고 건너 님을 찾아 사랑 찾아 나여 왔노라. 산 넘고 물 건너서 인생살이 굽이굽이 돌다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님을 찾아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여기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아멘. 언니가 위로를 해주네. 노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도 형제보다 더 못해 내가. 아니, 그렇게 돌려가기가 있습니까? 언니, 상도쌤은 당할 자가 없어요.
저는요, 한마디 언니, 더 그 하고 노래 싶은데, 제목이 뭐야? 언니, 어?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몰라. 심심산골 외로이. 심심산골 외로이? 그래 저는, 찾아. 저는 아까 안기수 누님 간증을 듣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안기수 누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평소에도 늘 그런 말씀 하시지만, 기수 누님 자신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하나도 없대. 그 말 듣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하여튼 뒤통수 머리를 맞는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누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들고요. 아, 저는 네. 막 미워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성미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 다 밉거든요. 이 농담 아니고 진짜인데 안 믿어준다. 성미야 저 까불까불거리죠. 지 잘난 척 다 하고 뭐 맨날 뭐 대국의 미스 코리아 이런 소리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한테 하는 거 보면 막 정말 그런데요. 정말 저는 이게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많은데 아까 안기수 누님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인생을 늘 사시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심판이 확 되는 것이 막 갑자기 가슴이 찌릿찌릿해지는 것이 이 말 꼭 하고 싶었는데 정말 우리 참 기수님 간증을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 네. 부끄러워지는 하루였습니다. 저도 하나 더 해도 돼요? 아멘. 저 이건 교회 사람 얘기는 아닌데요. 오늘 우리 연구소에 6학년짜리 남자애 3명이 있거든요. 이 남자애 3명이 갑자기 학교에서 하교하고 3명이 같이 쪼르미 오더니 있잖아요. 갑자기 막 무릎을 3명이 동시에 쫙 꿇는 거예요. 쫙 꿇더니 저한테 보기쌤, 자기네들이 엄청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오늘 하루 땡땡이 치고 밖에 나가서 피구하고 놀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제가 절대로 오케이 안 하거든요. 근데 얘들이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3명이 동시에 쫙 꿇고 있잖아요. 너무 귀엽게 극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완전 무장해제돼 버렸어요. 그래 제가 야 애들은 진짜 생명이 놀랍다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이게 사람을 무장해제 시키는 그 방법인 거예요, 얘들은. 근데 그게 자기네들이 그걸 다 알아서 그 생명의 법안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막 내가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야, 똥강이 봐라. 덜 깎는 자 앞에서 참. 아니, 참 신기하대요, 그래. 아멘. 아이고, 우리 영순 언니 때문에 웃음이 나오네요. 복합니다. 아, 네, 상도쌤한테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를 못했네. 상도 나는 뭐 그래 선생님 각오하고 거짓말 있었는데 거짓말 안 하지. 저 거짓말 못 해요. 뭐? 그냥 그 상도쌤 거짓말 못 한다 하잖아요, 영수님. 아니, 거짓말 아니고 복수. 그 내가 한 말이 다 맞다고 그 아, 네. 말이잖아. 그 니는 복수할 게 없다. 나는 워낙 착하기 때문에. 아이고, 진짜. 오늘 모임이 이상해지려고 한다.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벌써 10시 46분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예,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추운데 네, 안녕히 따뜻하게 주무세요. 주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